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렇게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을 이렇게 계속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가 있는데 참 그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지상의 교회 성도들이 과연 천상의 교회 성도들임을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그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걸 추구해야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그러한 소망함이 없으시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한자 자체가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가르치는 모임. 이 구원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의 첫 번째 말씀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그 일에 그렇게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저 좀 편안한 자세로 딱딱하거나 걸림이 없는 부담 없는 그런 좋은 얘기 듣고 또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장 좋을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갔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돌아왔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싫어한다거나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시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뭐 공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의 세상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주신 그것이 이 죄인된 인생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큰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일에 익숙하지 않구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자꾸 옛 것에 이렇게 익숙하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되지도 않고요. 만약에 나는 좀 된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됩니다. 등한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쫓아왔어요. 저분을 내가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쫓아왔는데 실상 진정 그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분이라고 믿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저 내 배를 채울 떡 그리고 육신의 만족과 위로를 줄 그런 지도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 둘 떠나가고 거의 다 떠나갑니다.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다른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거의 다 떠나갑니다. 그 어려운 말씀이라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걸림이 되시는 건 아니죠?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신 핵심적인 이유였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심, 그것을 우리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핵심인데, 다른 헛된 기대들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면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정신 나간 소리 같습니다 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라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는 줄 믿고 나아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구가 있다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오늘도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는요, 이러한 진정한 믿음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진정한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왔지만 진정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의 첫 번째는 말씀 전파입니다. 지금 첫 번째인데 중간중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교회인지 외형적인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거겠죠. 순수한 말씀의 전파. 두 번째는 성례. 이렇게 쭉 할 테니까 여러분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은 첫 번째 그 순수한 말씀의 전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고 가감없이 전파할 때 참된 교회의 외적인 증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정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정한 건가? 성경의 원리에 기초했지만 우리 교회는 개혁 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인데 사실상 이 카톨릭에서는요, 물론 카톨릭도 교회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것들이 순수한 교회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 선구자들인 종교 개혁자들과 초대 그 개혁 당시에 많은 신앙 고백들이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이나 여러 우리가 요즘에 배우는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걸 딱 종합해 보면 참된 교회는 말씀의 순수한 전파,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권징, 이것을 종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은 다 아시죠? 바울이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부를게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라는 이 제목이 붙은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2장에서는 목회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주관하고 그런 말씀을 하다가 3장에 가면 이제 집사와 감독을 세우고, 이 감독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다 의미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디모데전서에 관한 자세한 말씀보다도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과 뼈대가 되는데 그걸 받쳐주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는 결코 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집으로 설명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교회의 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진리가 떠받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안 찾으셔도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부흥이라는 것은 수가 많아지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그런 보이는 수적인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성장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떡만 먹고 배부른 그러한 신앙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가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떡만 먹고 배부른 신앙에 멈춰 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분이 되죠. 물론 그렇게 시작하였다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위로를 얻고 생활이 피폐하고 여러 가지 낙후된 상황 가운데 복음을 듣고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왔다가 그래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어떤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분별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어떤 교회는 뭐 이렇고 어떤 교회는 좀 이렇게 진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에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은 그냥 접어두고 우리는 과연 우리 여기 모인 교회는 과연 진리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운 거죠. 진리의 말씀은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66권 성경 말씀.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이고요. 좁은 의미로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래서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의 첫 번째가 바로 순수한 복음 전파입니다. 순수한 복음 전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 그것을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이 전파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순수한 복음이 전파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영혼의 구원을 이끄는 그런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처세술이나 심리학 혹은 철학과 과학,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유식한 척 말을 해도
순수한 복음 전파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씩 예화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주 예를 들 수 있지만 복음은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첨부하면 굉장히 희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여러분 뭐 대학이나 문화 강좌나 TV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식이 생기면 그런 세상 문화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걱정 없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문화나 정치, 경제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참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정치적 성향,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들어요. 저의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참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편향된 말씀들은 참 사람을 병들게 하고요. 때로는 그것에 또 성도님들이 잘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길들여지면요,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요즘에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쭉 유튜브라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검색하는 대로 많은 교회들이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듣다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목사는 좌파네. 이런 거 있죠. 이 목사. 예, 그렇게 해요. 예, 참 너무나 위험하고요. 이건 너무나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정치판이나 있어야 될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책의 저자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했는데, 이건 좌파야. 저 목사는 좌파 목사. 이렇게 복음 전체, 설교 전체를 자기의 어떤 사회적 그 편향된 프레임으로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건, 이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순수한 복음 전파, 거기만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혹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도 그건 그냥 빼시면 돼요. 저건 목사님이 좀 너무 나갔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저 목사는 뭐 정치적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런 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어떤 일에 부하내동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 이렇게 막 어떤 정치 세력을 가지고 누굴 폄하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후보다, 이런 일에 선동되시면 안 돼요. 그런 복음을 희석시키고요.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나라 이 땅에서는 세상의 정치 경제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복음 전파하고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여기다가 소망을 둘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죄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죄에 빠져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 비참함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어쩌다가 좀 정말 수양을 많이 하고 철학을 해서 비참함을 알았다 치더라도, 그것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 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과 선행과 어떤 고행을 해도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 오래 신앙생활에도 이 기초적인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전통이나 그냥 연조나 혹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냥 관습대로 그냥 그렇게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 고백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할 때 우리 인간의 비참함 또 우리의 죄 그 문제가 이렇게 지적됩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처음에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 그것이 제대로 깨달아지는지가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그 변화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나가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지 십자가로 거듭남도 없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마치 치성 드리듯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뭐 직장이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된 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회심하고 십자가로 거듭났을 때 전에 죄로 물들었던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직장에서 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나의 욕심과 죄악된 것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지. 우리 열심히 종교를 위한 어떤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듯이 치성 드리고 막 열심히 내면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미 복음으로 변화받은 한 사람의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든지 혹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신실한 전파는요.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과 함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엔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게도 하지만 이 살아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공급되어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전에 믿지 않았던 또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의로 교육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져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냥 구원 얻는 복음 또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은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구석구석들을 다 배우게 될 때 이렇게 바르게 교훈되고 가르치고 또 성경에는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읽은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습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하진 않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면교사도 있고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우리 성도의 생활도 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섬김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대로 말씀도 잘 가르쳐지지 않았는데 또 십자가의 거듭남과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도 없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거나 세상에서 덕망이 있고 그래도 참 이렇게 재력이 있고 해서 교회에서 막 일을 맡기거나 혹은
일을 해야 신앙이 자란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일단 일을 맡기게 되면요,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치고 시험에 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방 당하는 거죠. 처음에 참 이 신앙이 좋고 그래서 뭔가 다 할 것 같은, 청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청년을 막 일들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버틴다 할지라도요, 나중에는 또 그게 자기 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교만해지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 감당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잘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다닌 경력이나 직분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한 사람의 신자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있는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 자신을 생각.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단단한 음식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만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는 거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힘쓰는 일, 이것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그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구역 예배도 있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검증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일일이 만나서 신앙이 잘 성숙하고 있는지 대면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너무 중요한 것은 매주 예배에 나와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대화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과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받은 은혜도 있었을 것이고 매일 성경을 하면서 이거 정말 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때로는 자기 자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랑보다 실패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시험에 들었던 이야기, 좌절했던 이야기, 그런 걸 해도, 여러분, 그런 걸 해도 우리를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 보기에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고 그냥 괜찮은 척, 나는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것,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가 있으신가요?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교제가 있는가? 내가 들은 말씀 또 은혜 받은 것 나눌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큰 축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굉장한 어떤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잖아요. 교회 자체라는 것이 결코 개인적이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될 것 같으면 요즘에 많이 있는 그 안나가 가나안 성도처럼 혼자 집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도 보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장은 결코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서로 확증하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삶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양육받기를 또 기피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결국 목회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에 참석했는데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강요하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더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예배에만 참석한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한 그렇게 내 삶에 간섭하면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협박이 들려지면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전 내버려 두세요. 전 혼자서 잘 합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나는 주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으로 의로 교육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큰 병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요, 한 사람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겸손과 인내와 절제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고 또 서로 권면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횟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서로 눈인사는 하고 여전히 서로가 낯설고 어렵고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 목장 리더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어색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20년, 30년 보고 살아왔지만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걸 유지한다는 것은 부부간에 대화 없이 평생을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좀 결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금방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관계들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가 사교성이 좋고 인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만 물어보세요. 나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난 성품들이 자꾸만 말씀으로 만져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 자신이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밀정할 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봐도 일명 뒷담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도 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나도 있는데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진정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나는 스스로 성숙한 신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가 마치 아이가 떼를 쓰듯이, 그러면 아이가 떼를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다가 안 돼, 이건 정말 위험해 하면은 막 뻘떡제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하지만 너무 위험한 상태이고 만년 유아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시는 분이 있어서 기다려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아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표적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찾아온 무리들이 결국 그 본질적인 말씀,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정말 그 본질적인 말씀, 생명의 떡 이야기를 들을 때 실망하고 제자들마저도 막 수군거리면서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6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걸림이 된다면 그런 말씀을 좀 빼시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것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려서 그 사람들을 떠나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떡을 주는 기적도 좋지만 평생 떡만 먹고 배부른 그 신앙에 머문다면 결국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불 가운데 영혼을 건질 수가 없으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복음을, 그 철저한 복음을 듣고 거기서 확실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한 시간 왔다가 돌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오래 믿었다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냥 나태한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목사로 세움 받은 것인데,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든 그저 걸림이 없게 하고 부담이 안 되고 그저 예배만 잘 참석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도전도 없고 간신히 교인으로서 명맥만 유지하게 한다면요, 저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이 저에게 양무리를 맡기셨는데 주님께 너무 큰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제가 주님께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여러분 자신이 매주 이 예배에 나오셔서 내가 정말 생명의 구주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녕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인지 그 물음 앞에 날마다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이 그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어렵지만 딱딱한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서로 묻고 답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혹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일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이 일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기초를 쌓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교회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걸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하셔야 되고 자존심이 상하셔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직분과 신앙의 연조와 지나온 과거는 다 뒤로 내려놓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헛된 복을 따라서 그렇게 크게 짓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많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은 신자로서 천상의 교회와 연결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견하며 그분이 과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연조와 우리의 신앙의 경력과 나의 직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거짓과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충성되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